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세임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 주시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양 부르신 이후에 김장미 권사님 대표기도 들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문제 가운데에서 길을 찾게 하시고 나의 한계와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현장의 사탄과 재앙, 지옥 권세가 떠나가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끊어진 성도, 영육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어 복음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재앙 시대를 막을 렘넌트 시대를 준비하는 수종교회가 되게 하시어 렘넌트 키우는 부모, 조부모, 교사와 중직자 모든 성도들 먼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만 전달하여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수종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 같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말씀 가지고 가는 각자의 현장에 살리는 응답과 말씀 성취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의 충만 주시어 최고의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 전하실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후 메시지는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복음화 또 여러분 현장복음화를 목적으로 현장복음 메시지를 한 과씩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우리가 붙잡아야겠는데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 근데 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두 번째는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가리켜 무형교회라 그러죠. 하나님은 무형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이 무형교회가 뭐냐?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무형교회라 그럽니다. 바로 성도 개인이 무형교회예요.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관심을 최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대 관심을 갖고 계시며 여러분을 다스리시거든요.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뭐가 교회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떠나갔다가 회개하면 들어오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상태가 좋든 안 좋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령 내주예요. 자,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성령 인도하십니다. 자, 성령 인도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온 것처럼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간 베드로 같이 우리가 때로는 낙심한 성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이후로 베드로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제 나중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기 잡던 갈릴리 바닷가 가서 고기 잡았잖아요. 그 고기 잡을 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겠죠. 낙심했겠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다시 엠마오라는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예. 그때 그들은 이 무기력한 성도들이었어요. 자, 성령의 인도가 뭐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낙심한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엠마오 마을로 돌아갔던 성도들처럼 무기력한 상태가 될 수도 있지만 성령은 그런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다시 여러분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적인 정죄하지 않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엠마오 마을로 갔던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바로 나를 가리켜서 한 게 아니냐.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났다.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다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예수님은 없어졌어요. 그냥 엠마오 마을로 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돌아와서 다시 사명을 회복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가 언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냐? 여러분이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성령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좀 밑에 있지만 잘 보세요. 사도행전 3장의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응답 받았잖아요. 성령 역사하셨잖아요. 왜 그런 응답 받았냐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응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로 끝내지 말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그 헤롯 왕이 핍박하면서 이 초대교회 이제 목사님이었던 베드로를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사형시키려고 하는 그날 밤에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제 핍박했던 헤롯은 충이 먹어 죽고 베드로는 다시 돌아오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성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주의 천군전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달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성령 역사하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성도가 될 때
전도하는 성도가 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신 기록인데 두 가지거든요.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전도하는 성도들 역사하신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로마에 가는 배에서 풍랑이 만나서 위험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두려워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생명 가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소원인 기도하고 전도하는 성도들을 가장 귀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무기력할 때는 성령께서 힘주시고 사명 회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교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의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두 번째 교회는 보이는 교회인 유형교회입니다. 유형교회는 이런 우리 수정교회와 같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수정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각 지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7 별을 붙드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일을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7 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7 촛대는 거느리신다는데 뭐냐면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정교회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이 올 수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이 찾아올 때 집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해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뭐하냐?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받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비밀인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 승리했는데 여러분이 현장 가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 현장에 살아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이냐? 세 가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적 축복을 주실 겁니다. 영적인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여러분 현장에서도 영적 서밋 되도록 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삶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이런 우리 삶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냐면 전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여러분의 현장의 전도 대상자들 구원받는 응답을 여러분을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붙잡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들 기도하는 우리 불신 가족들이 두 가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도가 되도록 구원받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 축복 누리는 나와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의 한 주간 기도 제목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낙심하고 무기력할 때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새 힘을 얻고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하고 또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수정교회의 주님이 주인 되시고 축복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21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우리 송우림 학생과 우리 김현서 학생이 선시하시겠습니다. 광고는 오전 예배와 동일하고요. 한 주간 여러분들 오늘 오전 강단 말씀처럼 평상시에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억하시고, 또 오후 말씀처럼 이 두 가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족 되기를, 한 주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황금기도 및 축도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이 모든 예물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와 세계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도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업의 축복을 주시며 빛의 경제 응답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도 개인을 지켜주시며 또한 교회의 머리 되셔서 교회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